위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세 글자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정답 다 세 글자입니다. 자, 씨름 선수들이 쭉 이렇게 늘어져 있다. 씨름 선수들이 쭉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을 세 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김태민 전사님이 씨름 선수니까 했으니까 모르겠습니까? 장사진. 자, 세 사람만 탈 수 있는 차는 세 사람만 탈 수 있는 차. 오늘 세 글자로 쓴 답이 인삼차. 자, 소가 웃는 소리를 세 글자로 하면은, 소가 웃는 소리를 세 글자로 내면 우와. 자,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글자로 반갑수. 한 번 더 사랑해, 축복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 역사를 뜻하는 그런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시간 하면 시간이지만 그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그런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 그 연대기적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크로노스라면, 이 카이로스는 이 크로노스가 대조적으로 단순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역사의 그런 방향을 바꿔버리는 의미심장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를 바로 카이로스 때입니다. 성경에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말씀이 그래서 하늘이 있으라 하고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겠죠.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삶은 그렇겠죠. 이제 솔로 강욱준이라는 사람이 이세라라는 여자를 만나는 날이 그게 바로 카이로스 때입니다. 여러분은 카이로스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카이로스 그때 언제냐면은 바로 우리 백성들과 이 기독교가 만나는, 우리 백성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 때였죠. 우리 민족과 예수님의 만남이 바로 저는 카이로스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세속사가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겠지만, 저는 누가 우겨도 분명히 우리 한국사의 카이로스는 예수님을 만난 것, 복음이 들어온 것, 그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이 한국사에요, 획을 그었던 때가 바로 그 복음이 전해진 때였죠. 남녀 칠세 부동석, 지금 이렇게 섞어서 못 앉습니다. 남반 여반 해가지고 여기 줄을 딱 그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남반 여반 하게 되어지고, 막 그런 양반 상놈, 또 막 여러 가지 그런 질거지약,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풍습과 관습에 얽매였던 이 한국 조선 땅에 바로 예수님이 오름으로 인해서 정말 역사적인 이런 획기적인 일들이 있었죠. 우리 연세대학교 민경배 교수님이 쓰신 한국 기독교의 사라는 책에 보면 이 복음이 우리 민족에 찾아왔던 그 정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과 또 복음이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잠깐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19세기 아시아의 긴박한 긴장 속에서 한국은 워낙 힘이 없었고 아무도 도울 리 없었다. 개화하기 이전, 곧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 우리들은 세계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역사상 한 번도 세계와의 혈연 의식을 가져보지 못하고 약소 민족의 서러움을 세국으로 겪어오던 우리의 결례였다. 이웃에 세계 열강으로 진입한 신흥 일본이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고 있었다. 우리 외로운 결례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비로소 세계와 소매를 맞잡고 머리를 둘 수 있었다. 교회는 차고 넘쳤다. 추운 겨울 교회 밖 마당에 거죽을 깔고 앉아 예배하는 무리의 수가 예배당 안의 사람들보다 많았다. 그리고 그들 얼굴에는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근대 한국의 새로운 기백의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들이 민족의 그 틀을 잡아 형질을 갖추어 주고 그러고는 시련과 압제의 쓰라림에 가슴 펴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었던 것이다. 그렇죠. 정말 절망이었던 이 한국 땅,
한 번도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없었고 세계에 이렇게 변두리에 있었던 이 나라에, 소외됐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예수님을 만나러 위해서 이렇게 바뀌게 됐죠. 오늘 이 나라 지금 시점에 K 방역, 이 K 한국산 제품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K-팝, 그렇죠? 또 BTS 대단하죠. 한 미국에서는 그 대학 강의에 BTS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수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BTS의 그 음원을 쫙 이렇게 흘려 보내주고 거기에 여러 가지 효과음을 뺀 후에 또 BTS가 왜 그렇게 한 번에 그런 몇만 부, 수만 뷰 그러죠, 그런 유튜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막 이런 강의가 있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민족 역사상 가장 커다란 위기 또 나라를 상실하는 그런 비극의 카이로스에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예수님의 처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카이로스 때인 거죠. 그 만나는 장면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도 나오고 예수님 만나고요. 또 사도 요한과 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어서 시몬 베드로와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그런 크로스에서 카이로스 때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만난 소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장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 하지 않고 누구를 만났다 하냐면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요. 이 메시아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이 아람어로 메시아고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이것은 번역하면은 기름 부은 자, 영어로 anointed one, 기름 부은 자예요. 메시아 하면은 이 기름 부은 자였는데,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에 이런 어떤 위치적인 그런 취임 이 자리에 취임할 때 이 기름 부은 특별한 의식을 행합니다. 특별히 그 취임 받았던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왕이에요. 왕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 다스릴 때, 기름 부을 때, 첫 번째 왕으로 되어질 때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인류의 역사는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예전에는 왕, 지금은 대통령, 수상이죠. 그 왕을 이스라엘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의 그런 역사였습니다. 특히 이 남왕국 유다, 또 더 나아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왕들이 있었지만 좋은 왕들이 별로 없었어요.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그런 왕이 있었지만 다 절망적인, 선한 왕은 몇 명이에요? 빵명이었어요. 선한 왕이 없었어요. 다 아합의 길로 갔더라 하면서 대표적인 그런 타락의 대명사, 이 아합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정말 기름 부어 세우실 그 공의로운 왕,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의로운 왕의 출현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기름 부음 두 번째 유형은요, 이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는데,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바로 이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올바르게 잘 가르쳐야 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그 선지자들이 없었어. 별로. 오히려 악한 선지자, 자신을 위해서 회개해야 될 때, 백성을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될 그때를 오히려 괜찮아, 야 지금 잠깐 어려움은 지금 잠깐뿐이야,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야 전쟁에서 우리 앉아, 야 우리 다시 이길 거야, 이런 회개를 선포해야 될 이 선지자들이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쫄딱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그 선지자를, 참 진리로 가르칠 선지자를 사모했고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기름 부은 자 유형은요,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잖아요. 이 제사장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구약에서 만나는 모든 제사장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물을 필요로 했던 불완전한 그런 존재였고,
오히려 이 신약에서 와서는요, 이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매간매직을 하고 불법으로 성전세를 막 거두게 되어지고, 제사드리러 오는 그들에게 오히려 고열을 빨아먹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게 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줘야 될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진노를 사게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느 날 역사의 때, 어떤 그 카이로스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주실 왕과 선지자와 이 제사장을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였던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면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메시아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그 메시아를 지금 만났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 나왔던 베드로도 마침내 나중에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를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그 기름 부은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고백은 예수님을 정말로 나를 공의로 다스릴 왕, 나를 진리로 인도하실 선지자, 나의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우리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카이로스 때가 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그 메시아를 만나는 그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죠. 과거의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떠한 심오한 사상도 제공하지 못했던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9세기 말에요, 처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한국 땅에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참된 왕이시고 참된 선지자시며 참된 선지자이신 메시아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우리 민족에, 이 나라에 임한 것이죠. 예수를 구원자로 만난 사람들의 그런 공통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코 잠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요, 이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 기쁨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정말 그 기쁨이 있고 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실명을 다 거론하지 않겠지만 킴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Y 선교 단체에 있는 그분이었는데, 그분을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교제하면서 그분이 예전에는 그 라섹 수술을 하기 전에는 뭐 렌즈를 가져가야 되고 렌즈 세척기도 가져가야 되고 막 한 보따리 항상 갖고 다녔대요. 근데 이 라섹 수술을 라섹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수술을 한 이후에는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자유롭고 하면서 자기가 복음 다음으로 전하고 싶은 것이 라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만나는 분마다 라섹 좋아요, 라섹 좋아요 하는 것은 진짜 좋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만나져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의 시작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선교적 삶이죠. 또한 예수님을 만남이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요, 바로 이 선교적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면, 저는요, 예수님이 좋은데 예수님은 전혀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 너무 전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다면은 우리가 직분이 있든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로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우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카이로스 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그런 기쁨이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누가 누구를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안드레가 지금 베드로를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 한 영혼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입니다. 단순히 교회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선교고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헌신자입니다. 우리 옆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헌신자이십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소망도 그렇습니다. 평생의 삶이 정말 선교적 삶을 살길 원한다. 내가 5대양 6제 저 열방에 가지 못할지라도 내 가까이 있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그런 착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할 수가 있어요. 있는 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인지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에게 기쁨이 있고 선교적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1910년만 해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진짜 우리 민족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국 선교 25주년이 되는 때가 바로 1910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한국 교회인이 그때 1910년 총 몇 명이었냐면 20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20만 명 예수님을 인도한 거예요. 와보라 하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막 부흥의 고무된 교파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1910년 3월 20일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100만인 구령운동을 시작하자 하고 시작했습니다. 1910년 3월 20일 주일날, 다 주일날은 우리가 이 앞으로 우리가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자 하면서 막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만 명이 이제 성도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서요, 100만 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전략이 첫 번째는 모이게 힘쓰는 거였어요. 교회라든지 공공장소에 모여가지고 계속 대중 전도 집회를 하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런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둘째로요, 성도들이 복음서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막 계속적으로 배부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셋째로는요, 흥미로운 건데요, 이전의 사역의 성취를 위해 뜻있는 모든 성도들이 날연보라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요. 날연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간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 하루에 그 시간들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틀, 어떤 분은 사흘, 어떤 분은 뭐 자발적으로 시간을 들여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 일들을 날연보를 성도들마다 했다는 거예요. 이 로버트 하크니스 선교사님이 이 운동을 이렇게 독려하면서 이런 노래도 지어 불렀습니다. 100만인을 예수에게로. 혹시 불러보셨습니까? 100만인을 예수에게로. 내용이 굉장히 참 의미 있더라고요.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0만인을 예수에게로 주여, 이것은 확실히 가능하니이다. 100만인을 예수에게로, 이것은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이 아니니이다. 당신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으사 죄인의 심령을 감동케 하시지 않으시나요? 성령이 기꺼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지 않으신가요? 100만인을 예수에게로, 죄로 어두운 이 나라에 100만인을 예수에게로 주여, 지금 이 사역이 시작되었나이다. 우리를 기꺼이 당신의 종으로 만드사 당신의 축복된 뜻을 행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우리를 권능으로 새롭게 채우소서. 생략하고 후렴이 이렇습니다. 100만인을 예수에게로 주여, 우리 심령의 소원을 허락하소서. 100만인을 예수에게로 주여, 복음의 불을 확산하소서. 지금 이렇게 들을 때는 여러분의 뭔가 이렇게 감동이 없는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는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성도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만난 그 좋으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그 감동적인 감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들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좀 한국 교회가, 우리 기름 교회가 내 자신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정말 그 좋으신 예수님, 그분도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그 안타까운 심령으로 100만인의 구령을 정말 이렇게 운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겠다는 소망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요, 이 과거 역사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의 한국 교회는요, 바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선교적 삶에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선교회, 그 전도회, 백마린 구령 운동에 여러분 열매일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예수님 안 믿었었는데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 열심히 했던 그 어떤 한 영란이 어머니를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우리 가족을 다 구원시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선교적 삶을 살았던 그 누군가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여러분의 그런 분들의 열정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은 곧 메시아와의 만남이었고요, 선교적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의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본래 성격적으로는요 안정감이 없고 자주 말을 이렇게 바꾸던 심약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죠? 이 베드로 하면은 말도 바꾸고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는다 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한참 동안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기질 특성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던 날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1장 42절 말씀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오늘 말씀이죠. 베드로다. 그의 본명이 시몬인데요, 게바는 아람어고 이 베드로는 헬라어, 곧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약하고 정말 심약이 그 말을 바꾸고 막 성격이 막 이렇게 성질이 막 이었던 그 자가요 이제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심약했던 사람도 오늘 새벽에 우리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심약한 사람들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인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이 대한민국이 저는 이렇게 변화된 것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독교는 개인 구원에 머물지 않고 이 개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 구원의 희망이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대 교회,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준 빛나는 역사의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 이 복음의 희망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민족 복음화에 우리가 다시 한번 비전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위축돼 있고 하지만 우리가 나가야 될 비전은 다시 한번 민족 복음화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내가 만났 그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기쁨을 회복하시고 또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미래,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기도를 남기신 김중구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의 꿈, 이것이 정말 제가 청년 시절 때 이걸 보면서 나도 정말 그런 자 되겠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도 그때 이제 그 CCC였죠. 그 간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사형리로 전도도 하고 태권도 도복 입고 나가서 게릴라 전도하면서 막 뛰면서 이 땅에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언제? 지금? 누가? 우리가? 막 하면서 막 했던 그런
열정이 생각나는데 한번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및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린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연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의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 의식과 예수 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꿈의 실현을 위해 다시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또한 위해서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인 이 나라의 회복은요, 전 복음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아니 또 만나지 못했던 영혼이 주님을 만날 때 정말 그 100만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100만인 구령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저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요,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낙심되어 있고 내 문제의 골몰에 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